무엇을 말할까 염려치 말라. 그때 무슨 말할 것을 주시리니 말하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자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라. 이 말씀을 우리 주님께 제자들을 부르신 다음에 말 잘할 수 있는 능력을 제자들에게 주신 거예요. 성경에 보면 똑똑하고 잘난 사람도 들어서 쓰지만 저같이 말 못하는 사람도 하나님께 들어 쓴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고린도서 1장 26절에서 28절 말씀을 보면 형제들아 너희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고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고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세상에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하셨느니라. 이렇듯이 성경을 보면 부족하고 연약해도 하나님께 능력을 주어서 쓰게 하는데 그것도 제자들을 부르실 때 똑똑하고 잘난 사람들도 있지만 거의 대부분이 평면 이하의 삶을 영위했던 사람들을 부르시고 그들에게 말 잘할 수 있는 능력도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그 약 3만 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등장하는데 거기에서 말을 잘 못한 사람이 누구인가 내가 한번 조사를 해본 적이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구인가 하면 사도 바울이야. 얼마나 말 못하면 성경에 써 있어. 고린도서 10장 10절 말씀을 보면 그 편지는 중하고 힘이 있으나 그 몸으로 대할 때는 말에 시원치 아니하니라. 말을 얼마나 못했으면 성경에 기록되어 있겠어. 본인 스스로도 이렇게 고백하고 간증하고 있어. 고린도서 11장 6절 말씀을 보면 나는 말에는 좋으나 지식에는 그렇지 아니하니라. 본인 스스로도 말을 못한다고 기록되어 있고 그 설교를 한 도중에 설교하다 사람 죽인 적도 있어요. 유튜브로 하고. 저는 설교 22년 하면서 한 번도 사람을 죽인 적이 없어요. 졸개할 수 있는 능력은 있어도 한 번도 죽인 적은 없는데 근데 모세도 말을 못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렇게 4장 10절에 12절 말씀을 보면 모세가 여호와께 고하여 이르기를 본래 나는 말에 능치 못하는 자였냐. 주께서 종에게 명하신 이후에도 그러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소경이나 벙어리가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이제 가라 내가 할 말을 가르쳐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얼마나 쉬워. 하나님께 가르쳐 주신 것만 말을 하면 되고. 그런데 저도 얼마나 말 못하고 우리가 7남매인데 우리는 가끔가다 형제들이 모여 식당에 가서 밥 먹을 때도 말을 잘하네. 요즘 키오스크가 있어가 주문할 때도 그걸 누르지. 30분 동안 말 한마디도 안 하니까 계산하고 나갈 때 식당 주인 아줌마가 벙어리 안 했냐고 물어볼 거예요. 그만큼 얘기를 하는. 지금도 누나들 만나면 안냐 잘가 그게 끝이야. 동생이 목동에 사는데 형 보고 싶으니까 한번 놀러 오라. 그러면 이제 교회로 오든지 기도원으로 오라면 바빠서 못 온대. 나도 바빠서 못 간다고 하면 그럼 용돈을 드릴 테니까 오래. 그럼 신방을 가지 돈을 준다고 하니까. 그 얼굴을 딱 보면 동생이 첫마디가 형 왔어요? 잘 있었냐? 그게 끝이야. 얼굴만 쳐다보고 2시간 동안 있으면 재수씨가 아이고 오랜만에 만났으면 얘기도 좀 하지 왜 답답하고 얼굴만 쳐다보고 있니. 재수씨가 상당히 똑똑한 여자예요. 서울대 나왔으니까 똑똑하지. 그런데 60 넘으니까 중학교 나온 큰 누나하고 서울대 나온 재수씨하고 삶의 지혜는 누나가 훨씬 낫어. 60 넘으면 학력의 평준화가 돼. 60 넘으면 인물의 평준화가 돼서 미스 코리아 출신이나 평민이나 똑같은 거예요. 그 화장도 이장을 해.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게 하나님은 공평한 거예요. 근데 예레미야도 말을 못했다고 말씀하고 있어. 예레미야 1장 4절에 9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의 말씀은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말을 얼마나 못했으면 본래 나는 아이라 말을 할지 못하나이다.
내가 복중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태역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구별하고 열방의 선지자로 세운 줄 아시기에 주 여호와여 나는 슬프를 쓰다 난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여호와께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하지 말라.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무엇을 명하든지 너는 말할지라. 너는 그들을 나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를 구원하리라. 여호와께서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할 말을 가르쳐 준대. 모세에게는 할 말을 입에 넣어줬지만 예레미야에게는 할 말을 입에 두고 가르쳐 준다. 그래도 예레미야도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을 믿지 못하니까 두 번째 예레미야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 예레미야 5장 14절 말씀을 보면 내 속에 있는 나의 말로 불이 되게 하고 이 백성을 나무가 되게 하리니 이 불로 그들을 사르게 될 것이라. 그래도 예레미야도 의심 많은 못 믿으니까 나는 그때도 또 하나님이 삼세판을 좋아한다는 느낌. 세 번째 말씀을 하시니 예레미야 23장 28절에서 29절 말씀을 보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몽사를 얻은 선지자는 몽사를 말할 것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는 성실히 말을 할 것이라. 저와 말을 어떻게 비교하겠느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반석을 쳐서 부러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이렇듯이 예레미야에게도 할 말을 입속에 넣어주고 모세에게 가르쳐주고 제자들에게 무엇을 말할까 염려치 말라. 그때 말할 것을 가르쳐 주시니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영으로 감동되어 충만하면 사도행전 2장 4절 말씀대로 된다는 거예요.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로 말하기 시작하니라. 저도 어떤 분들이 집회를 하면 월요일날 저녁에 젊은 목사님들은 항상 찾아와서 물어봐요. 목사님 그거 성경 암송하는 거 좀 가르쳐줄래? 그럼 끝날 때 내가 가르쳐준다. 매일매일 그 예배에 참석하면 내가 가르쳐준다. 그런데 오늘 여기 이 불기둥 있는 마지막 설교라 성경 암송하는 법을 내가 가르쳐주고 가는 거예요. 그게 간단해요. 1만 시간의 법칙이라 외워질 때까지 하면 돼요. 외워질 때까지. 비결이 특별히 있다고 하는데 다 거짓말이고 가짜예요. 성경을 암송해 본 분들은 알아도 제가 이렇게 많은 분들한테 그 비밀에 대해 가르쳐 달라고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그들이 없는 건 정리 있잖아요. 하나님 저를 말씀 사역자를 부르시고 제가 노력도 하지만 어느 순간이 지나면 몇 번만 읽으면 기름 부음이 임하면 저 뒤에 사무실에 써있는 요한일서 2장 27절 말씀대로 됩니다.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게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처음에는 복음을 전하고 증거할 때 자기가 가진 유전적인 지식을 가지고 복음을 전합니다. 요즘 말로 표현하면 사도 바울은 금수저를 물고 태어난 사람. 아니요, 금수저가 아니라 다이아몬드 수저를 물고 태어난 사람이야. 빌보 3장 5절에서 6절 말씀을 보면 그의 출생의 비밀에 대해서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열심은 교회를 핍박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고 고백한 다음에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우리 주님을 만난 다음에 그가 변하여 새 사람이 되었다. 그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삶의 우선순위가 참 가치를 발견해서 삶의 우선순위가 바뀌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빌보 3장 7절에서 8절 말씀을 보면 그러나 내게 무엇이든 내게 유익하던 것을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해로 여길 분들의 해로 여기면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이 아니라 내가 그를 인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을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나를 발견하기 때문에 예수만을 전하고 증거하는 그 사도 바울이 간 곳곳마다 이제
교회를 세우는 딱 한 군데 교회를 세우지 못한 곳이 있어. 거기 어딘가 그리스도 아덴 지역에 가서 내가 가지고 있는 유전적인 지식을 가지고 변론했기 때문에 교회가 세워지지 못했는데 그때 철저히 회개하는 심정으로 고린도전서 2장을 기록한 거예요. 형제들아, 내가 너희 가운데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같이 아름다운 것을 하지 아니하나니 내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죽으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으므라.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며 두려워하며 심히 떨었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지혜의 고난한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있게 하려 하였노라. 내가 너희 가운데 지혜를 말하노니 이 지혜는 이 세상에 없어질 관원들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니 오직 비밀한 가운데 감추었던 것인데 하나님 우리의 영광을 위하사 만세전에 미리 기록된 것이라. 이 지혜는 이 세상의 관원이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히게 아니하였으리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며 귀로 듣지 못하며 또 마음으로 생각지 못하였던 것 같으니라. 오직 성령으로 이것을 너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사정을 사람 속에 있는 영 외에는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정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아버지께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셨느니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세상의 가르침말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성령의 가르치신 것을 아니 신령한 것은 신령한 것을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저에게 미련하게 보이며 또 깨닫지도 못하나니 이런 일은 영적으로야 분별하느니라.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할렐루야. 이렇듯이 사도 바울은 철저히 회개하는 심정으로 내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죽으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고 작정한 다음에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그리스도의 마음을 소유한 다음에 그가 유전적인 지식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설교 준비를 이렇게 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1절에 12절 말씀을 보면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으로 난 것이 아니요 사람에게 배운 것도 아니요 받은 것도 아니요 곧 그리스도의 계시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고 증거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항상 기도 부탁할 때도 에베소 6장 19절 말씀을 보면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벌려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그래서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벌려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되고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했던 사도들도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증거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 4장 29절에서 31절 말씀을 보면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옵시고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옵시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저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증거할 때 3,000명 5,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보고 들은 예수를 전하지 않고 견딜 수 없는 뜨거운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저도 이제 많은 분들이 목사님 얼굴도 없이 어떻게 그렇게 설교를 하지? 오늘 사실 내가 준비했던 건 못한 거예요. 왜냐하면 다른 분들이 있으면 그러니까 전 설교 준비를 많이 하지를 않아요. 그 찬양 인도할 때 30분 동안 하는데 하나님한테 물어봐. 하나님 오늘 어떤 설교를 할까요?
그때 하나님이 깨닫게 하는 말씀인데 그만큼 축적이 됐으니까 나오는 거지 마음에 가득한 것이 입으로 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많은 분들이 내가 머리가 좋다고 하는데 저는 머리가 하나도 좋지 않은 목사 중에 한 사람. 제가 양평기도원 집회를 많이 할 때 21일 40일 금식하는 목사인데 설교를 들은 다음에 나한테 스타킹에 한번 나가보래. 강원도 목사. 내 목사가 뭐 그런 데 나가니까 그 성경 암송하는 거 그걸로 좀 한번 나가보라는 거야. 그래서 머리가 얼마나 좋으면 그래 성경을 지금 간증이라도 옛날에 간증 하나도 안 하고 말씀만 전한 거예요. 그 이유가 있는데 내가 담식 도상에서 사도벌에 우리 주님 만났던 것처럼 저도 그런 체험이 있어요. 그때 우리 주님께서 너는 설교를 이렇게 하라고 가르쳐 준 거야. 첫 번째가 요한복음 3장 34절 하나님이 보내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부어주셨느니라. 두 번째 너는 헛소리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만 전하라. 잠언 30장 6절 너는 그 말에 더하지 말라. 그가 너를 책망하시겠고 너는 거짓말하는 자가 될까 두려우니라. 그래서 내가 설교하기 직전에 기도할 때 진실만을 말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저도 저 자신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하도 IQ 검사를 해보라고 해서 우리 딸하고 IQ 검사를 한번 해본 적이 있어. 200 나왔다는 200, 머리 상당 200이면 IQ 얼마나 좋은 건데 멘사 회원 가입을 160만 돼도 멘사 회원 될 수 있어. 그런데 나 혼자 200이 아니라 우리 딸하고 합쳐서 200이라는 거야. 내가 전도사님도 아니 우리 딸이 나보다 IQ가 100이 넘으니까 나는 100도 안 된다는 거지. 그만큼 하나님께 은혜를 주셔서 어렸을 때부터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담임 목사님이 성경을 암송하라. 그 목사님인데 성경을 많이 암송했던 목사님이야. 너는 어리니까 지금부터 성경을 암송하면 31,173절을 다 암송하게 될 것이야. 그런 권면을 받아가지고 내 그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외워질 때까지 하는 거예요. 이게 외워도 금방 잊어먹고 북구단이나 영어 단어 같은 거 이성으로 하는 거라 기억이 오래 남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영이요 생명이기 때문에 복음서에 보면 악한 자가 와서 말씀을 빼앗아가. 그래서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머리가 아무리 좋아도 안 외워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을 충만하면 생각나게 해. 그분이 성경에 전된 성령 하나님이 생각나게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대로 보내서 곧 아버지께로부터 너에게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가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실 것이라. 그래서 내가 생각나서 우리 기도원 처음 오는 분들은 자꾸 뒤에 쳐다봐. 뒤에서 이렇게 모니터로 나오는 그런데 하나님이 제일 크신 은혜. 왜냐하면 이로부터 지혜와 계시가 임하면 성경을 그리스도의 편지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 먹으로 쓴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한 것이며 돌비에 새긴 것이 아니라 유기의 신비에 새겨지면 때가 되면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그 복음을 전할 때 그 강력한 파괴력이 있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제가 이스라엘 통곡의 벽 갔을 때 보니까 유대인 납비들이 시험을 이렇게 길러가지고 이제 성경을 암송을 하더라고요. 성경이 가장 복 있는 사람이 누구인가 하면 시편 1편 1절에서 2절 말씀이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길을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5만 원짜리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하여 그 율법을 주의하러 묵상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1장 8절 말씀에도 하나님의 말씀 따라가면 형통의 삶이 임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며 주의하러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러면 내가 형통하게 될 것이라 평탄한 삶을 영위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인생의 내비게이션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119편 105절 말씀을 보면 주의 말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의 역할을 하게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묵상이라는 게
무엇인가 하면 큐티의 의미도 있지만 히브리 원문에 보면 두 가지의 뜻을 내포하고 있어요. 첫 번째 하가 큰 소리를 내서 읽으라는 거예요. 두 번째 반추 소가 여물을 먹고 대새김질을 하듯이 입에서 충얼충얼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머리가 상당히 좋은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성인 13살이 되기 전에 모세오경을 다 암송을 해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까지 암송하는데 잠언 1장 7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오며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고 잠언 9장 10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한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스라엘 갔을 때 통곡병에서 유대인 랍비들이 쭈글쭈글 성경 암송을 하고 있는 것을 볼 때에 내가 라틴어만 알으면 그 랍비들은 성경 암송 대회를 한번 해보자고 제의를 하고 싶더라고요. 그 유대인 랍비들하고 성경 암송 대회 하면 누가 이길 거예요? 제가 이기지. 유대인들은 신약 성경을 인정을 안 하는데 전 구약보다 신약 성경을 훨씬 많이 암송을 하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세마 교육을 시키는 그래서 머리가 좋은 거야. 신명기 6장 4절에 9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들으라 오직 여호와는 하나님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날 내게 명한 명령을 너는 내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길을 행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그걸 손목에 매어 기울여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냐. 저도 지금도요 멤버해가지고 암송하면서 다녀.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약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아까 일부 예배 때 그 간증하다 말았는데 어떻게 의대를 수석으로 졸업하게 됐냐면 그 신약 성경 다 읽은 다음에 구약을 읽을 때 성경에 전 성령 하나님께서 유기 신비의 그리스도의 편지를 새겨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잠언 4장 20절에 22절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게 이른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너는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지 말며 내 마음속에 지켜라. 그것을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온 육체의 건강이 됩니다. 그 건강이라는 히브리 원문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약의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10편 50절 말씀을 보면 그 말씀이 내게 혼란 중에 이르라. 주의 말씀이 너를 살리셨느니라. 시편 107편 20절에 21절 말씀을 보면 저가 그 말씀을 보내 저를 고치사 일경에서 건져 내시는도다. 주의 인자하심과 인생에 행하신 기이한 일들을 인하여 주를 찬송하게 될 것이라. 그래서 제가 그 집에 신방을 간 거예요. 왜냐하면 보증금 2천만 원 다 까먹고 길거리로 나게 생겼는데 이사는 가야 되잖아. 그 교회 이전하는 방법이 전자이지 않을 뿐이지 이전하는 방법이 둘 중에 한 가지라는 게 교회가 폭발적으로 부흥돼서 이사 가든지 보증금 다 까먹고 길거리를 쫓겨나든지 이전하는 방법은 하나님의 방법은 똑같은 거라는 게 우리 육신의 생각으로 볼 때는 이전할 때 부흥돼서 이전하는 게 그 하나님의 방법이라고 생각하지만 보증금 다 까먹고 쫓겨나는 것도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래 쫓겨나가지고 8년 만에 2천만 원을 다 까먹은 거야. 그래서 하나님 기도하니까 신방을 가라는 거야. 신방 가서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아는 거예요. 출애굽기 20장 24절 말씀을 보면 내게 토탄을 쌓고 그의 너희 양과 서로 너희 번제와 화목제를 드려라. 우리는 내 이름을 기념한 곳에 내가 강림하여 복을 주리라. 하늘에서까지 신령한 복이 예배를 통해서 내려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딱 가니까 아는 척도 안 해. 권사님은 오지 말라고 했는데 왔다는 거야. 내가 잘하는 거 일단 예배 드리자고. 집사람하고 4명이 앉아가지고 거실에서 예배를 드렸지. 급하면 하나님이 빨리 역사하는 거야. 그 권사님 바로 예배에 넣었어.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이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여호와의 축복으로
예배 딱 끝나고 나니까 권사님 무릎을 딱 꿇더니 목사님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오. 급하면 하나님 빨리 없어요. 자기가 통증 클리닉을 다니는데 병원에서 우리나라 유명한 대학병을 닫아놨는데 그게 낫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원인을 찾지도 못해요. 이게 사람의 힘과 능력으로 현대화를 붙고치면 하나님이 일할 때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손을 기도하는데 그 통증이 뭐냐면 이사야 53장 4절 말씀에 정확하게 쓰여있어요. 그는 실로 우리의 질부를 지고 슬픔을 당하였거든요. 그 슬픔이라는 히브리 원문에 보면 질병으로 오는 통증이 우리 주님의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다는 거야. 그래서 손을 대고 딱 하는데 그 통증이 씻은 듯이 사라집니다. 급하면 하나님 빨리 역사하는 거예요. 근데 그 권사님이 내 손을 봤더니 안방으로 날 데리고 갑니다. 가서 보니까 어떤 남자가 산소호흡기를 꽂고 있어요. 누구냐니까 아들이래. 언제 쓰러졌냐니까 3년 됐대. 내가 아무리 의대에 수석으로 졸업하고 의사면허를 가지고 있어도 믿음이 막 주는 거야. 그 권사님 믿음으로 기도하면 낫겠다는 확신이 드는 거야. 왜? 본인도 영적인 세계를 받은 자가 나섰잖아. 그 통증이 예배 1시간 들어가 씻은 듯이 사라졌으니까 믿는 거야. 그런데 기도를 해달라고 하더라고. 믿음이 확 약해졌어. 치료에 관한 말씀을 다 끄집어냈는데 이게 당황스러우니까 불구절 생각이 안 나. 마음으로 기도하니까 고정관념이 있잖아. 아니 어떻게 저분이 일어날까 너무 두려운 거야. 고린도 14장 14절 말씀에 보면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그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하는. 그럼 우리가 어떻게 알고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마음으로 기도하라는 거야. 내가 마음으로 아무리 기도해도 믿음이 안 생겨. 에라 모르겠다. 방언으로 기도해야지. 저는 방언 기도의 능력을 믿어요. 고린도 14장 2절 말씀을 보면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않은 하나님께 안 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그 영으로 비밀을 말합니다. 제가 가장 자신 있게 잘하는 설교 중에 한 가지가 방언에 대해서 설교하는 거예요. 우리 교단은 제가 목사 안수위원을 7년째 했는데 물어봐. 면접 볼 때 방언기도 하나하나 못하냐. 방언기도 못하면요 목사한테 못 받아요. 그 총회에서 그렇게 물어보라고 해. 그런데 못하는 사람들도 있어. 그러면 목사고 시험 보고 안수 받을 때까지 내가 검사할 테니까 하나하나 빨리 와서 기도해서 받으라고 하는 거지. 그래서 내가 방언으로 기도하는 거. 한 30분 기도하더니 이렇게 쳐다보니까 일어날 리가 없지. 믿음을 가지고 해도 일어날까 말까 하는데 의심을 가지고 기도하는데 계속 방언으로 기도하는데 믿음이 생깁니다. 왜냐하면 고린도 14장 2절 말씀을 보면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운다고 말씀해요. 그 덕이라는 거에 헬라 원문에 보면 오이코도며 집을 건축한다는 믿음이 생성이 돼. 방언을 기도하면. 그래서 계속 기도하니까 첫 번째 떠오르는 말씀이 히브리서 11장이죠.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니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 자기가 찾는 이들에게 상 주신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계속 기도하니까 마태복음 19장 26절 말씀. 사람은 할 수 없으되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느니라. 계속 기도하니까 10편 107편 19절에서 21절. 저희가 큰 심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그 고통 가운데 구원하시되 저가 그 말씀을 보내어 저희 구체사 유격에서 건져내시니이다. 주의 인자신 인생에 행하신 귀한 일들을 인하여 주를 찬송하게 될 것이라. 계속 기도하니까 10편 30편 2절 말씀이 육의 신비에 새겨지는 순간 그 부모님 안수집사님 권사님 쓰러져요. 내가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내 병을 고치셨나이다. 할렐루야. 네. 왜 쓰러졌냐면 그 환자가 일어났어. 놀라지도 않아. 우리 원장님이 얼마나
그 식물인간을 많이 일으켰으면 전도사님이 워낙 많이 봤으면 저게 최초의 사건이요. 저 그랬잖아. 병든 사람과 손을 얹은죠 나으리라. 저희 사이가 병든 사람의 손을 얹은죠 죽으리라. 너무 괴로운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의대를 수석으로 졸업하게 한 다음에 의사면을 나눠주고 최초의 사건이 그 환자가 내가 얼마나 두렵겠어. 수없이 많은 사람 죽었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그 환자를 통해서 믿음이 완전히 생성이 된 거야. 그래서 그분이 돈을 1,800만 원을 헌금해줬어요. 그 뭐 필요하니까 그래 이사 가야 되는데 보증금 그 1,800만 원 있으면 나 순진하지. 지금이나 그때나 공짜리를 하나 더 붙여 씌울 때 근데 거기도 신림 8동으로 이사 갔는데 봉제 공장 하던 데라 인테리어 할 돈이 있어야지. 그래서 이전 예배 드리자마자 토요일에 이전 예배 드리고 주일날부터 40명의 강사를 불러가지고 부흥회를 하는 거야. 국민일보 광고 350만 원짜리 왜 사고 그랬고. 그런데 40일 딱 되니까 인전 강사를 부를 여력이 없어. 강사비 줄 돈이 있어야지 부르지. 그래서 내가 한 목사님을 섭외를 하는 거야. 설교가 어느 정도 되고 능력도 있고 강사를 전혀 안 줘도 되는 자비라고 할 수 있는 강사를 섭외를 하는 거야. 그분이 누구인가 하면 한금천 목사라고 주일날 저녁에 시작해서 토요일날까지 그때 의자도 먹고 아무것도 없어가지고 그냥 방석 깔아놓고 예배 드릴 때야. 예배를 막 집사람 그래가 혼자 놓고 설교를 잘하는 이유가 뭐냐면 집사람 혼자 놓고 6개월을 설교한 거야. 성남 있을 때도 그 교정 선생님이 있어요. 효성고등학교에서 그 교회를 개척했는데 그분이 제의를 하더라고요. 일주일에 한 번씩 우리 교회에서 예배 드려주면 자기가 분당에는 맛있는 식사 대접을 한대. 그래서 그분은 혼자 놓고 6개월을 설교한 거예요. 미쳤다니까 못한다니까. 2시간씩 설교하는데 또 그분이 정해져 설교를 2시간씩 하라고. 일주일에 한 번씩 하는데 설교 준비를 얼마나 많이 하죠. 그분을 놓고 또 집사람 놓고 6개월을 설교했잖아. 그럼 그분이 교장을 2번이나 했던 분이요. 나중에 나한테 뭐는 한 목사 내가 교육자인 거 알지? 예. 내가 자네 설교 훈련 시키려고 밥 사줘가면서 그거 시킨 거야. 아, 내가 고맙다고 했지. 그분 내가 잊을 수가 없어요. 또 집사람 혼자 그렇게 매일 개척교회가 살아남는 방법은 매일 기도와 말씀 외에 없어. 그런데 어떤 사람이 문을 확 열더라고. 거기가 4층짜리 건물인데 1층은 오토바이 가게, 2층 교회야. 3층, 4층은 살림집이야. 6개월만 누가 처음 딱 들어오는 문을 딱 열고 어떤 사람 얘기하는 술 취한 야, 이 개새끼야 시끄러워 죽겠다. 맨날 밤마다 뭐 죄송합니다. 주의하겠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그 다음날 또 해. 왜냐하면 내가 예배 안 드리면 내가 죽을 것 같으니까. 그래서 한데 예배를 맨날 드리니까 어떤 한 여자분을 보낸 거야. 그분이 와가지고 하는 얘기가 그 위에 십자가가 없네. 내가 그분한테 얘기했지. 귀에다 대고 돈이 없어서 못 따랐어. 계속 예배 드리니까 어떤 분 오더니 교회 간판이 없네. 내가 똑같이 귀에다 대고 얘기했지. 돈이 없어서 못 따랐어. 매일매일 예배 드릴 때 내가 1288장 복음성가를 부르는 거예요.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그렇게 했는데 근데 하나님이 반드시 예배해 놓은 사람이 있어요. 딱 예배를 드리는데 그분이 주일날 저녁에 누구랑 같이 왔어. 근데 나를 보더니 상담 좀 하지. 난 상담하자고 한 사람 무서워. 자기 교회 담임 목사하고 하지 왜 너희 교회 목사하고 상담을 하자고 해. 근데 딱 보더니 목사님 설교는 은혜가 참 많이 되는데 좀 이단 같대. 왜 이단 같냐고 하니까 사람들이 왜 울다고 웃다고 떼굴떼굴 불러대고 나도 몰라요 왜 그런지.
뭐 자기네 기도하자고 그렇게 된 거지. 내가 뭐 영적인 세계에 모르라 아무것도 모르는데. 근데 그분이 좀 이단 같다는 거예요. 그러면 송년세 치고 토요일날 한 주간 동안 참석해 보라고. 그런데 토요일날 저녁 때 예배드린 그분도 쓰러졌어. 쓰러진 거요. 근데 한참 있다가 남편하고 왔어. 그래 남편하고 나한테 큰 절을 하더라고. 그 남편이 일본 사람이니까 일본 사람들이 예의범죄를 가득이래. 그러면서 한국말을 무지하게 잘하더라고. 자기 아내가 요실금 환자였대. 그런데 일본에서 비뇨기과 산부인과, 한국에서 비뇨기과 산부인과는 못 나섰다는 거야. 그런데 여기 이 교회에 일주일 와서 쓰러진 다음에 그게 씻은 듯이 없어졌대. 기저귀를 차고 다니는데 얼마나 요실금이 심했는지. 그러면서 헌금을 딱 하더라고요. 식사 대접을 하면서 목사님 나를 위해 축복기도해 우리 부부를 위해서. 그럼 나섰으면 헌금 봉투가 좀 두꺼워야 될 거 아니에요. 이렇게 얇어. 그리고 간절히 축복기도 한 다음에 목사님 그걸 열어보라고 하더라. 헌금이 5천만 원 되는 거야. 5천만 원. 제가 아까도 간절히 내가 너에게 신령한 것을 뿌렸은즉 너의 육신의 것을 거두는 것을 가하다. 오늘 여기에서는 내가 딴 거 설교할 거 없어. 재정의 기름 부음에 대해 설교를 하려고. 가장 필요한 게 뭐냐면 돈이야. 누구보다도 난 어떤 기도보다도 돈에 대한 기도를 많이 해요. 돈 없으면 아무것도 못해. 많은 분들이 내가 예수새생명 붕괴협회 단체를 17년째 인도하는데 돈이 많은 줄 알아요. 저는 돈이 상당히 많은 부잣집 아들이에요. 얼굴에 돈 있게 보이지 않아. 우리 육신적인 아버지는 항아리 장사했던 분이고 위에 계신 분은 돈 많어. 학교에서 2장 8절 써있잖아. 부자라고.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분에게 기도해서 끌어다 쓸 수 있는 능력을 주신 거예요. 그건 저에게 줬지만 여러분들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축복권이 있어. 이 축복권이 우리나라에 가장 축복권이 있는 목사님 내가 알아. 그분이 누군가 하면 사단본 민족봉화운동본부 총재이신 이태희 목사님이에요. 이태희 목사님 총재가 됐을 때 내가 연세중앙교회에 갔다가 민족봉화운동본부를 알리고 거기 학교에 다닌 거예요. 성남에서. 나 1년 동안 성남에서 거기 다닐 때 한 번도 빠진 적이 없어요. 학교 다닐 때는 많이 빠졌지. 근데 봉사학교는 빠진 적이 없어. 그러면서 그때 졸업식 할 때 윤석전 목사님하고 학술을 한 거예요. 내가 너무나 감격해서 손을 3일 동안 안 씻었어. 너도 목사 나도 목사는 아니에요. 틀려. 하나님 크게 들어주는 분들이 있어. 난 이태희 목사님 그때부터 유심히 봤지. 진짜 축복권이 있어. 근데 어느 날 하나님이 그때도 제가 사단면 민족봉운동부 총부흥단장 할 때야. 그 월요일날 양평기도원에서 설교를 하고 화요일날 수동기도원. 그때 이태희 목사님 원장이었을 때 거기 딱 갈 때 감동을 모르는 거야. 여기 1년에 여기에 집회를 3번 하면 한 가지 소원을 들어준다는 거야. 수요일날 오살레 기도원 하고 또 양평기도로 들어가고. 그런데 그때 양평기도원하고 다른 데 집회를 할 때 연합 집회 할 때 보통 돈이 많이 들어가요. 채야 3,400씩 들어가. 뭘 안 해본 사람 모르니까 뭐 돈이 많이 들어갔는데. 그런데 1년에 3번 한다면 수동기는 뭐. 그런데 하나님의 감동이 오면 내가 이해되지 않고 납득되지 않는 날지라도 믿음으로 받아들여요. 저는 사무엘상 15장 22절 말씀 확실히 믿어.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라. 여기 사역자는 이 말씀을 로마서 14장 20 말씀 3절 말씀 명심하셔야 돼. 믿음으로 주체 행하지 않는 게 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쫓아 행하지 않는 게 죄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걸 깨달은 다음에 하나님이 사역의 일에 대해서 일거를 주실 때 저는 아멘으로 순종. 그래서 그 집회를 끝나고 토요일에 있는데 어떤 모르는 잘 알지 못하는 같은 지방에 있는 여자 목사님이 300만 원을 가지고 찾아왔어요.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이 한 목사님 갖다 주라고 해서 왔다는 거야. 그분하고 말도 한 번 해본 적이 없어요. 같은 지방에 있었지만 그 300만 원을 가지고 수동기도원에서 집회를 한 거야. 한 번 하고 두 번 하고 세 번째 할 때 사단이 가만 냅두질 않지. 내가 사고가 크게 난 거야. 월요일날 갔다가 수동 차가 트럭 밑으로 들어갔었어. 하차하는 순간에. 근데 내가 사고 나가지고 그때 그랜저 타고 다닐 텐데 나와가지고 있는 거야. 완전히 그 본네트가 반파가 된 거야. 거기 앉아있으니까 견인차 기사가 제일 빨리 오더라고. 운전수 누구니? 많이 다쳤을 것 같아. 그 다음에 경찰이 왔는데 운전수 많이 다쳤어. 세 번째 보험회사 직원이 와가지고 많이 다쳤어. 나라고 멀쩡해. 하나도 안 다쳤어. 그때 하나님이 시편 91편 11절에 12절 말씀을 경험시키고 체험시킨 거예요. 그가 그의 천사들을 명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셨느니라. 그게 손을 내밀어 너를 붙잡아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셨느니라. 이성의 상식으로는 좀 많이 다쳤어야 돼요. 그런데 하나도 나는 그 말씀 그대로 하나님 천사들을 보내서 에어백 역할을 했다고 그 차 그런 점 폐차시킨 거예요. 그래서 그 수도교에 가는데 그때 이태희 목사님 오셔가지고 그 하늘산 기도원 들어가는데 거기 사우나 하나 있죠. 거기 사우나하고 막국수를 잘 드셔 식사 드셔 하는데 한 목사가 설교를 그렇게 잘하네. 나 못한다고 그랬더니 그 한 목사 설교를 뭐 다른 볼 일이 있어 오시니까 겸사겸사 오셨다고 하는데 내가 집회를 하니까 그러면서 젊은 목사 2명을 오라고 했대. 같이 모니터를 본다고. 설교 끝나자마자 비서시켜서 오라고 하더라고. 첫 마디가 뭐냐면 성경 몇 번 읽어서 물어보더라고. 좀 읽었다고 하니까 칭찬과 격려의 말씀을 하시면서 한 목사 그거 임플란트 있지? 그 간증 꼭 해? 그래서 하는 거요. 임플란트 16개 심은 거. 그 은혜가 되니까 그 간증은 꼭 하래. 아니 세계적인 부흥사가 간증하라고 해도 난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 임플란트 16개 심은 거 하는 거요. 한 주간 집회할 때 여기서 저번 때 했기 때문에 안 하는 거예요. 임플란트 간증은. 그러면서 이태 목사님한테 그 다음날 내가 식사 대접을 하고 싶더라고. 식사 대접 우리 나라에서 강사 중에 내가 식사 대접을 제일 많이 그 민족방 운동부인데 식사 대접 많이 했어. 왜 하냐면 그 비밀이 담겨져 있어. 설교 못하면 밥이라도 사줘가지고 은혜를 끼쳐야지. 창세기 27장 4절 말씀을 보면 나의 즐겨는 별면을 만들어 가져다가 나로 먹게 하여 내가 죽기 전 축복할 때 그대로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제가 청주에 아는 목사님들 교회에 가서 처음으로 부흥회를 한 거야. 그런데 처음으로 교회에서 부흥을 하니까 지방에 있는 임원 목사님들한테 얘기를 하는 거야. 우리 교회 처음으로 부흥회를 하니까 한 번만 참석해 달라고. 아무도 안 오고 지방회장 목사님 혼자만 오신 거야. 내가 집회 끝나고 나 식사 대접을 했어요. 그분이 앉은 자리에 100만 원 헌금했어. 강사가 얻어먹기만 하는데 밥 사주는 사람 처음 봤다는 거야. 그리고 밥 사줘가지고 그 100만 원 헌금 받은 거야. 그 교회에 큰 유익이 되지. 그래서 이삭이 야곱을 축복할 때 그대로 되는 거야. 밥 한 끼 대접해서. 그렇대요. 식사 대접을 여건이 되면 잘 하려고 하는 이유가 거기. 그래서 이태 목사님한테 식사 대접을 세 번째 할 때 하나님의 응답을 받은 거야. 내가 저분이 내가 식사 대접할 때 처음 하는 말씀이 데살로니가 2장 13절 말씀으로 내가 받겠다. 하나님의 음성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을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니 진실로 그러하다. 이 말씀이 또한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는데라.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그 수등권 집회를 3번 한 다음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축복권이 있습니다. 민수기 6장 24절에서 27절. 그래서 이태 목사님이 식사 기도하는데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치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영원히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럼 저에 대해 축복 기도를 해주자. 그런데 27절 말씀을 빼놨어.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게 그들에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그래서 야, 이제 이태 목사님 가지고 있는 축복권이 나에게 이양됐구나. 그분이 인정을 안 해. 내 믿음이야. 그분이 가지고 있는 축복을 나에게 주셨구나. 왜 성경에 그렇게 써 있으니까. 그래서 그때부터 입으로 시인할 때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말씀을 통해서 육의 신비에 새겨진 말씀. 첫 번째가 민수기 6장 24절에서 27절 말씀이요.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치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향한 주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게 그들에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두 번째, 우리 주님께서 공생의 사유 시작할 때 하늘에 속한 8가지의 복을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1절 10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올지라 입을 열어 가라사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니라. 애통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마음이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의 줄이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긍휼의 여김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의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요 하통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의 일컬음을 얻게 될 것이요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두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하신 땅에 속한 기름진 복이 임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28장 1절에 12절 말씀을 보면 너희는 여호와의 하나님 말씀 삼가 듣고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면 내게 미치리니 내가 성배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수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우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강주리와 떡반죽 그릇에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서도 복을 받게 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늘의 아름다운 보화를 열어사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며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의 복을 주실 것이라. 그 말씀을 하신 다음에 아담에게 임한 복이 너에게 임하게 될 것이다. 창세기 1장 27절에서 28절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니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여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들을 다스리시는 능력을 주시고 아브라함의 임한 복이 너에게 임하게 될 것이다. 창세기 12장 1절에 2절 여호와께 아브라함이 이르시되 너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며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 내가 복을 내리고 저주하는 자에게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민족이 너로 인하여 복을 얻게 될 것이라. 세 번째, 이스라엘 평민들에게 임한 복이 이렇게 저렇게 23장 25절 26절에 정확하게 기록됩니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섬겨라. 그럼 내 양식과 물에 복을 내리고 너희 중에 병을 취하니 내 눈에 낙태하는 자가 없고 잉태치 못하는 자가 없을 것이라. 내가 너희 날수를 채워주시고 이로부터 재물 얻을 수 있는 능력이 임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8장 17절 18절 말씀을 보면 내 손과 내 능력의 힘으로 이 재물을 얻을 줄 알까 하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네게 재물을 얻을 수 있는 능력을 주셨으며
이같이 하신 내 일주에게 명시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어 하셨느니라. 이사 45장 3절 내게 흑암 중에 보아와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주어서 내 이름을 부르는 자가 다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줄 알게 되리라. 잠언 13장 22절 선인의 삶은 자자손손에 끼쳐도 악인의 죄는 의인을 위하여 쌓이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듯이 아담과 아브라함과 이스라엘 평민들이 임한 복을 주어도 우리가 받을 준비가 안 되어 있으면 구멍 뚫린 전제를 가지고 있으면 그게 술술 치워나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학개서 1장 6절 말씀을 보면 너희가 많은 것을 뿌릴지라도 수입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옷을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삭을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은 것 같아서 그게 다 줄줄 샜다니 많이 버는 것 같은데 통장에 돈이 하나도 없다는 거야. 근데 이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가능하게 된다니. 조일계 목사님이 요한 3서 2절 말씀 사랑하는 자의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전혀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니라. 이 말씀 가장 많이 인용하시고 두 번째 많이 인용하신 말씀이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14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나니 이는 나무 아래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는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하셨느니라. 제가 아담의 복, 아브라함의 복,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임한 복이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가능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7절 말씀을 보면 너희가 그리스도에 속한 자면 아브라함의 후손이요 그 유업은 유일자라고 말씀하고 있고 갈라디아서 4장 6절 7절 말씀을 보면 너희가 아들이고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가 부르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그 모든 것을 상속권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재정의 기름 부음이 임한다고 하는데 우리가 믿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성령이 우리 육체 가운데 기름 부음이 임하면 새 영과 새 마음을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에스겔 36장 26절에서 27절 말씀을 보면 내가 너희 속에 새 영과 새 마음을 주어 너희 몸에서 굳은 마음을 자하여 버리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서 너희가 내 율례를 행하며 그래야 법들 지켜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네. 에스겔서 10장 19절 20절 말씀을 통해서 내가 너희 속에 일치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힘을 주어 너희 몸에서 굳은 마음을 자하여 버리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서 너희가 내 율례를 행하며 그래야 법들 지켜 행할지니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될 것이다. 우리가 예배 한번 잘 드려서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하면 새 영과 새 마음과 일치한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새 일을 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 말씀 보면 이사 43장 18절에서 19절 너희는 이전들을 기억하지 말라.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라. 너희가 정령이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내가 광야의 일을 사막의 강을 내리라. 그 약속하신 말씀이 이루어지고 이제 하나님 우리가 일을 시킬 때 하나님의 공급하신 힘과 능력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짝이 있는 이사야 40장 29절 31절 말씀을 보면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의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분배하며 정종이나 넘어지면 자빠지되 오직 여호와를 악망하는 자의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도 올라가면 걷을 것이요 다른 박자라 공비치 않아요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라. 하나님 독수리 날개 새 힘을 공급해 주셔서 우리와 손잡고 새 일을 하기 원하시는데 그것을 우리가 예배를 통해 새 영과 새 마음과 일치한 마음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면 하나님의 생각이 내 생각이 되고 하나님의 뜻이 내 생각이 되고 하나님의 일들이 멀겨졌지만 내 일처럼 자연스럽게 느껴지고 그 모든 것들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임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예배 한번 잘 드려서 복 받는 사람이 누구인가 한번 생각을 해본 적이 있어요. 그게 누구인가 하면 솔로몬이야. 역대 1장 6절 12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 또 땅에 이르 1,000개의 생로 번제를 드렸더라. 이 밤에 하나님께 솔로몬에게 나타나시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주고 너는 구하라. 솔로몬이 하나님께 여짜오되 주께서 내 아비 다윗의 큰 은혜를 베푸시고 나로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니 주 여호와의 언컨대 내 아비 다윗에게 허한 것을 이제 굳게 없어서 이렇게 많은 틸것같이 백성들을 누가 능히 재판하니까. 여호와께 솔로몬이 이르시되 내가 부나 저물이나 종령이나 원수의 생명멸락을 구하지 아니하고 내 백성을 치료하기 위해서 지혜와 지식을 구하였으니 그러므로 이제 내가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고 부와 재물과 존영도 함께 주리니 너희 전에 이 같은 왕들이 없다고 하신 솔로몬에게 허락하여 주셨던 동일한 은혜와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인생 가운데 사역 가운데 그대로 이루